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대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5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또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이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소아시아와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거의 맞닿을 듯이 마주하고 있는 유럽의 첫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이제 거기서 가까이에 있는 이 첫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이 이제 유럽의 시작과 같은 그러한 지방인데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마지막 그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빌립보, 네아폴리 이 지역이 있는 저 하얀 땅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가 있죠. 저곳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 지금 드로아에서 주저함 없이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11절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아폴리로 갔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갔는데 그 거리가요 약 한 18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이틀 만에 갔어요.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반대로 올 때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 쪽으로 올 때 5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아주 빠르게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잠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유력한 도시로 그 예전에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마게도냐 나라 왕국이 있을 때 마게도냐의 왕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비옥한 평원의 농산물이 아주 풍작이 잘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광에서 채굴한 금은이 거래되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친히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고요. 아주 큰 도시고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가 이 마게도냐를 정복한 후 빌립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로마에 사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로마의 시민 권리를 행사하며 로마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지금 여기 식민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식민지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물론 식민지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빌립보에 관해서 특별히 여러 지역 가운데 이 빌립보에만 식민지라는 표현이 쓰여요. 이것은 식민화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그런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로마화된 화려하고 중요한 도시라는 의미가 이 식민지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아주 억울하고 뭐 이런 어떤 암울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로마에서 또 다른 로마, 작은 로마처럼 아주 집중한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첫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한 첫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첫성이라는 표현은 마게도냐에 들어가면 있는 첫 번째 성, 순서상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가장 유력한 도시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는, 마게도냐에서 으뜸가는 첫째가는 성이, 이 도시가 빌립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가 이런 도시예요. 아주 화려했고요, 아주 부유했고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에는요,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이 다신론이 팽배했던 사회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사회였어요. 그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시절부터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화되어서, 예를 들어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 마르스 등의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상이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런 신들 외에 로마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적인, 마치 종교처럼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 사상이 자리 잡고 있던 도시가, 그러한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 도착한 거예요. 빌립보는 크고 화려한 도시이지만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는 만만치 않은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왔는데 왜 이런 도시에 보내셨나 싶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빌립보 도시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주목됩니다.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며칠을 지내고 안식일에 되어 기도처를 찾고 있는 내용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지금 이 말씀에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나갔다고 돼 있죠. 안식일에. 여러분, 이 말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 있나 나가본 거예요. 회당이 있으면 당연히 바울은 회당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회당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 회당은 구약으로부터 좀 그 유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구약의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생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유대인들은 각처로 흩어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신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하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이 재건되지만 회당 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각 동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각 동네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보존되어서 보편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이 회당입니다. 이러한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아주 중요했는데,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장소로서의 회당의 기능이 있었고요, 또 신앙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있었고, 또 심지어 그 공동체, 그 모임 안에서의 사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활에 아주 밀접한 장소인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여도요,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빌립보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명 정도, 성인 남자 10명 정도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조차도 있지 않은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 특징이 뭐냐면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누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 회당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반갑지 않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참 난감한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많은 신을 섬기는 다원주의적 종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 가운데 있는 도시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유력한 도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요, 회당도 없는 참 난감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입장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2차 선교 여행 떠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디모데도 만나고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아픔의 장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선교 잘하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는 게 이 바울의 생각이었거든요.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역을 잘하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좀 가서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 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들이 건강히 잘 세워져 있는지 살피려고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 위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볼까? 근데 또 거기도 막으셨어요. 사역 잘하고 있었죠. 좋은 마음으로 사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보내셨으면 좀 그래도 분위기라도 괜찮고 좀 그래도 바울의 사역이 잘 펼쳐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으면 좋아 보였을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 왜 날 여기로 보내셨나? 충분히 낙심, 포기, 원망할 만한 상황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인정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빌립보라는 분위기의 도시 가운데에서, 빌립보 도시의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목해 봅시다. 자, 바울은요, 비록 회당은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만한 기도처가 있진 않을까. 이제 회당이 없으면 그래도 그 10명 미만의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 수는 없으나 기도하는 기도처는 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혹시 그래도 기도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향합니다. 13절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도 없어 회당도 없는 빌립보에서 그나마 안식일 기도하기 위해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거기서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되는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이 펼쳐집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설교의 제목을 지은 이유이기도 한데, 루디아 참 귀한 여자예요. 웬만한 교회, 성교회, 여성교회에 루디아 성교회 이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참 교회 가운데 특히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런 기초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두아디라 시는요, 지금 바울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드로아에서 넘어왔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 타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왔잖아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시예요. 두아디라.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는 그 터키 지역에 바울이 머무르려고 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시입니다.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수, 그러한 사업을 펼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요, 얼마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은요 수세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염색으로 유명했고 특히 자색 옷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자색 옷감은요 자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주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이었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황제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옷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 자주색이 영어로 뭘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로얄 퍼플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상위 몇 프로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감이라는 거예요. 이 자주색이라는 것 자체가.
자색 옷감을 취급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사업은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감이 아니다 보니까 비싸게 취급됐고, 그것을 입는 사람들이 고위 황제를 비롯해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업가였다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이것이 루디아가 상당한 재력가였으리라는 짐작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돈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성 실업가, 뭐 이렇게 작은 사업체가 아니라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큰 대기업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1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5절에 보면요,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합니다. 바울 일행이요, 4명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우선은 바울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그 앞선 말씀을 확인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펼쳐지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함께 왔던 실라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아주 젊고 양자, 자식같이 아주 신실한 디모데를 만나죠. 이 디모데를 만나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 알겠지만, 근데 이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누가가 직접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함께 동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4명이, 최소 4명이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거든요. 성인 남자 4명을 그 집에 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단칸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그 루디아의 어떤 그 사업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해도 이 집이 꽤 큰 저택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그냥 루디아가 혼자 머물고 있는 그런 집 정도가 아니라 루디아의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그 가솔들이 같이 있는 그런 대저택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추측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할 정도로 어느 정도 많은 방과 하인들을 거느린 주택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한 거예요. 16장 이후에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곳에 여러 날 머뭅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리고 그곳에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바울이 머물렀던 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이 루디아가 주인인 이 집이 교회가 돼요. 빌립보라는 교회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라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세워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건강한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2주년이 다음 달이면 10월 20일이 우리 설립 기념일인데, 설립 2주년이 다음 달이면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오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9월 20일. 정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요,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운영위원들을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운영위원들을 선출을 해야 돼요. 정말 루디아 같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교사라든지 여러 선출되어야 될 직분자들이, 또 임명되어야 할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10월 달입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같이 전달하고 싶은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기간 기도하시면서 세움교회에 든든한 사역자들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이 상황에서 2020년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마치 빌립보와 같은 곳에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루디아와 같이 지금 2020년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오해가 없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루디아와의 만남을 단순히 돈 많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루디아와 같이, 나중에 이제 루디아를 포함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엄청난 후원을 하거든요. 정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돕는, 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 또는 루디아 하면 돈 많은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해서 그 정도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으로,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교회 가운데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부각시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됩시다에 합당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헌금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목사가 떠들어대도 성도가 듣기 부담스러워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일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봐야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몇몇 성도들에게 이렇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기준 잡아주고 제안해 보지만 어려워해요. 헌금, 돈, 그게 우리의 목적,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 좋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되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루디아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1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번 가정에서 처소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것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는 보통 루디아 그러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표현을 써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예전 성경에는 이제 자주장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루디아 그러면 자주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함축된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말씀 이어서 자주 옷감 장사하는 사람 맞는데요, 루디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말은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칭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였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는 그런 설명이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사업하기도 바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185k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옷감을 나르면서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며 큰 돈을 벌고 있는 루디아, 바쁜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그런데도 안식일에 기도처로 나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주일에 예배하십시오. 사업 때문에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들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론 바쁘고 힘들고 수고스럽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루디아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어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처소가 진정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 정혜준 목사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성도만 예뻐하고 11조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하는 게 헌금 많이, 돈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귀한데 제가 나중에 결론처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루디아와 같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주목할 루디아와 같은 성도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말을 듣고 있을 때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를 잘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소홀하지 마십시오. 말씀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설교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제 설교를 잘 들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좀 좁은 생각이고요. 저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제가 아주 훌륭한 설교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제 설교를 주목하는 사람이 세운교 성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전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에요라는 표현조차도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적어도 세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잘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은혜가 말씀 잘 듣는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성도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어떤 성도가 고민을 얘기했는데 자기 주변의 지인이 이단의 설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서 지금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의 그런 설교도 계속 듣다 보면 현혹이 돼요. 정말 그런가?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어떻게 저런 말씀을 듣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제 설교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최근에 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이런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즐겨 보고 듣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잘한다고 제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세우신 질서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양질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위험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참 유익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말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잘 귀 기울이는 성도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루디아와 같은 성도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15절인데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신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저는 요즘 가나안 성도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한국에 되게 많대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주변에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 성도들 주변에도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구나. 여러분 그들에게 내 주변 가족이든 친척이든 또는 내가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는 어떤 관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 물론 가나안 성도뿐만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친척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겠죠?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솔들은 함께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소원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네 번째 특징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번째 특징은요, 헌금, 헌신하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바울이 성경 얘기했겠죠. 그래도 신앙이 있는 자이니까 성경 얘기했을 거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말씀 잘 들었어요? 심지어 본인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도 구원을 얻게 했네요. 여러분 다 본인이 듣고 누리고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물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장어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해요. 땀을 배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먹은 만큼 그 먹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엽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에 머물지 않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좀 찔림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헌신, 헌금, 헌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헌신이 피곤하고 헌금이 아깝고 헌물이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가 감히 헌신, 헌물,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며 루디아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루디아와 같은 성도의 비밀과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하신지라입니다. 루디아가 잘 들어서 또는 바울이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 겁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 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 믿는 자가 되니까 자신의 집이 더 이상 내 가족, 사업을 위한 장소 정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감격이 지금 루디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의 집을 열게 됩니다. 그로 인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게 되는 유럽 기독교의 문이 이 루디아의 문이 열리면서, 루디아의 가정의 문이 열리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빌립보 유대인 10명, 성인 남자 10명조차도 없었어요. 루디아 과부라는 그러한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인으로서, 이방인 여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 일에는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럽이라는 그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유럽으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아메리카를 건너가서 지금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 귀한 역사가 감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라는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2020년 만만치 않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그 감격이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풍성하여 이 어리석고 어수선한 세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루디아와 같은 성도 됩시다. 오늘 전해진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세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또한 제가 그렇게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역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실 때 여리고 성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이라는 한 기생을 두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생을 통하여, 기생 라합, 볼품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디아와 같은 성도,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고 계실 텐데,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세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그 인생 너무나 치열하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기꺼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루디아와 같이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또 우리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유럽의 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